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을 제가 봉독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시험을 이겨내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도 전능자이시면서 또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끌어내릴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는 있으신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 사람으로 인한 인고의 어려움, 또 그의 모든 피곤하고 힘든 육체적인 어려움, 영적으로 공고한 영적인 어려움, 하나님의 아들인 전능하신 그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믿음만 잘 가지고 있다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어려운 일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큰 오해요,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하려고 했다고 말씀은 하고 있지만, 그것을 다시 우리 말로 바꾸어서 한다면 그의 믿음을 달아보시려고, 과연 네 믿음이 얼마만큼 성장했느냐, 네 믿음이 과연 지금 어떤 상황에서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인가, 어떻게 흔들어 놓으면은 네 믿음이 그것을 감수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시려고 하는 시험에서도 순종함으로 우리는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되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서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유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주는 전주곡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 물정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갑자기 무슨 축복이라고 뭐가 안겨질 것 같습니까? 운동선수도 연습에 의하여 기술자가 되어지고, 모든 또 과학자들도 모든 실험에서 실패에 의하여서 그가 과학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지 않고 갑자기 나면서부터 날아다니면서 달려다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난이 없는 생활을 좀 할 수 없을까? 고난을 겪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는 것일까? 우리는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과는 좀 거리가 먼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야고보 1장 4절에 보니까 시험은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4장 1절부터 4절에서 이 온전하다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온 걸 보고 저는 같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절을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그랬습니다. 그냥 기쁘게 여겨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또 훈련시켜서 이런 데서는 다시는 물이 두려운 줄 알고 물에 빠지지 않고, 불이 두려운 줄 알고 불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한번 흔들었지만 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만들기 하여서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기쁘게 여길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전체적으로, 사실 뜻은 그랬지만은 방법이 선치 못했다.
또 사실 그것은 옳았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온전히 합격을 못했다. 이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거기서 이겨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 또 다시 3절에 말하기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참을 만치 참았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답니다. 아주 완벽하게 하는 말을 온전하다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인내를 이루되 완전하게 인내를 이루라. 정말 참 잘 견뎠다. 정말 잘 참았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까지 너희가 인내를 잘했다. 이렇게까지 온전히 이루랍니다. 또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이 만드시는데 온전하게 완전하게까지 만드신답니다. 우리가 완전하게까지 하나님의 그 법도에 우리가 적응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훈련을 시킨다는 말씀을 우리는 다시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인내라는 말이 지금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인내란 말을 여러분 그냥 참는 정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내라는 말을 그냥 내가 기다리는 정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인내라는 말을 얼마든지 조금 나는 인내심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헬라어에 보면은 인내는 히포모네라는 이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뜻을 분석해 보니까 내가 견딜 수 없는 무게와 감당할 수 없는 중량감과 그것은 나에게 어떤 질병도 될 수 있고 어떤 문제도 될 수 있고 내가 해결해야 될 어떤 내용도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버텨내고 참아내고 기다려내고 그것을 내가 승리해내는, 마치 씨름하는 자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상대방을 엎어 누르지 않으면은 내가 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온전히 인내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장면을 가져서 성경은 인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웬만한 핍박은 참을 수 있어요. 웬만한 질병은 제가 견딜 수 있어요. 웬만한 어려움이요 제가 산전수전 다 겪어서 웬만한 어려움은 제가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것이 아니고 300kg이 넘는 그 무거운 돌이 굴러 떨어져서 내가 깔려 죽게 생겼는데 거기에 깔리지 않으려고 그 돌을 밀어제치는데 하나님이 됐다 할 시간까지 그것을 밀고 내가 버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참는 정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힘들어요, 정말 하나님 감당하기 어려워요, 이런 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제가 이걸 참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나에게 입혀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래야지 우리가 생각할 때 인내라고 하는 게 그냥 참기만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겠다는 큰 우리가 착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그 좋은 땅은 과연 어떤 땅인가? 그들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내는 지켜서 인내로 결실을 해내고야 많은 사람을 가리켜서 좋은 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참는 정도의 그냥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순교냐 죽음이냐 삶이냐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이것을 이겨낼 것인가, 그것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히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헛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겨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면류관 놀라운 상급을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인내하지 못하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의 관계에서도 인내하지 못하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것을 우리는 잘 인내하지 못하여 결실치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약을 먹어서 계속 아침 식사를 안 했는데도 이렇게 힘이 듭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보면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약속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그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출전한 선수가 1등을 해서 금메달을 따는 사람이 밤낮 낮잠이나 자고 밤에도 자고 낮에도 자고 연습도 안 하고 땀도 안 흘리고 수고도 안 하고 그날 그냥 컨디션만 맞춰가지고 나갔다 해서 금면류관을 탑니까? 남이 잘 때 못 자야 됩니다. 남이 쉴 때 못 쉬어야 됩니다. 남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그는 연습해야 됩니다. 마라톤 선수도 1등 하기 위해서는 마라톤 하는 날도 아닌데 괜히 이 높은 길을 또 달려서 혼자 올라가면서 막 가다 쓰러집니다. 비가 질퍽질퍽 오는 날 또 달려봅니다. 바꿔서 아주 추운 날도 또 달려봅니다.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멍청하게 왜 저렇게 오늘 같은 날 사서 고생을 하나. 오늘 그와 같이 마라톤을 하는 날도 아닌데. 그러나 그는 그렇게 자기를 단련시켜 놓지 아니하면은 그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또 그 경기에서 요구하는 점수를 따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 없이 나는 못 참아. 나는 못 기다려. 나는 참을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먼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꼭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마태복음 10장 30절 하반절에도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말도 굉장히 우리에게 힘든 말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인데 잘 견디고 인내하다가 우리가 그것을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원하는 분량에 도달하지 못하면은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도 성도들에게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 이번만 봐주세요. 이번에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번에는 못하겠습니다. 이번만 이걸 안 하게 해주세요. 다음엔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분리해서 못 지켰고 어쩔 수 없으니까 휩쓸리고 나는 아니었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로 우리는 하나님께 답을 가지고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니. 말할 수 없는 연단과 시련과 어려움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한다. 그냥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즐거워한답니다. 이는 환난은 우리에게 그 수많은 걸 통하여, 이런 고통을 통하여, 저런 내용을 통하여, 많은 어려움을 통하여 끝내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답니다. 참을 수 없는 사람이 참게 만들고, 견딜 수 없는 사람이 견디게 만들고, 할 수 없는 사람이 하고야 말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답니다. 여러분, 저는 추운 그 기도회에 나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또 자녀들은 염려가 되니까 어머니 추운 일기에는 머리가 밖으로 나가 있으면 큰일 납니다.
내 마음으로는 그렇게까지 제가 각오와 결심을 한 건 아니에요. 가서 순교회도 할 수 없지. 이런 뜻까지 제가 고귀하게 가졌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님이 아직은 호흡을 주셨으니 내가 춥다고 안 가고 집에 누워있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저와 하나님과의 그건 약속입니다. 그래서 기어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인내를 만들어낸답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은 토기장이가 두꺼운 흙을 가지고 늘려서 흙 한 덩어리가 나중에는 큰 항아리로 변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못 견디는 걸 견디게 만들어서 큰 그릇을 기어이 만들어 놓고야 맙니다. 채색 옷을 입혀서 그 아버지의 사랑만 받고 그렇게 집에서 평안히 있던 12아들 가운데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게 만들고 구덩이에 빠져서 애굽의 대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모세는 왕자로서 왕이 사람이 명령을 내려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만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백성을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광야에 가서 말귀도 알아듣지 못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못하는 짐승들을 40년 동안 그에게 치게 하시면서 짐승의 소리를 듣게 하시면서 그를 훈련을 40년을 시키십니다. 또한 사자굴의 다니엘은 집어넣어서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그가 그러한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경험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낸다고 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도록 만드신 걸 보면은 우리는 사람을 보되 어떤 사람의 장점 있는 좋은 부분만 보지 말고 단점도 사랑해주고 전체를 보아야 된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사도 요한의 일생을 보아야지 요한이 밤모섬에 있을 때만 보면 안 되고 요셉의 일생을 놓고 그가 채색 옷을 입을 때부터 국무총리를 지낼 때까지 보아야지 구덩이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간 부분만 보면 어떡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나 여러분의 일생을 두고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지금 넘어져 있는 걸 보고 여러분들은 저 사람은 넘어져 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가장 극한 어려움에 있는 거 보고 저 사람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가 훗날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나올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단 받고 있던 욥은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까지 하나님 단련하시는가.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무한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많은 어려움을 견딘다 해도 나를 하나님께서는 단련하신 후에 천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우리는 지키게 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고난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즘에 젊은이들 무슨 말하면 혈기가 가득해갖고 무슨 말을 못 견뎌요. 또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그것이 세월이 흐르고 많은 마치 우리가 아는 그 고든 대나무 하나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세월마다 매듭이 맺힙니다. 이만큼 자라서 또 매듭이 맺히고 이만큼 자라서 또 매듭이 맺히고 그래서 훗날에 큰 송죽처럼 쓸 수 있는 그런 대나무로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환난을 통과하지 않은 자는 절대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킵니다. 왜요? 내 맘대로 살아도
괜찮은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자를 지극히 고난을 줍니다. 욥에게 너희가 유의하여 보았느냐? 나의 욥같이 진실하고 정직한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세상에는 없느니라 해놓으시고 세상에는 없는 고난으로 그에게 하나님은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훈련시킨 이유가 딱 두 가지인데, 첫째는 너를 낮추시며,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안 낮춰졌다면 연단은 더 길어질 것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해 본답니다. 시험해 보기 위하여서 그러는데,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인가 하니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아보려고 그러신답니다. 이렇게까지 연단을 준데도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연단을 준데도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40년 연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시험을 극복한 선진들을 본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시험을 극복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제가 찾아서 봉독을 하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 아들을 불러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18절 말씀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땅의 바닥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12절에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10번의 시험을 겪어서 그가 하나님께 이스마엘도 쫓아내고 하갈도 쫓아내고 하나님이 명령할 때마다 순종 안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순종이었답니다. 해병대에 그런 용어가 있다면서요? 아무나 올 수 있는 해병대라면 나는 해병대를 결코
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은 조금 내가 잘못 전달이 안 되는지 몰라도 그런 말이 있죠. 여기서 아무나 겪을 수 있는 연단이라면 너를 택해서 그 연단을 안 주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존귀히 여기고 우리를 그만큼 단련해도 승리할 수 있는 자라고 여기고 우리에게 그와 같이 시련을 주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제야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들을 죽여서 번제 양으로 나에게 바치려고 네가 그대로 순종하는 걸 보니 너는 이제 내가 복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 그 후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질 않았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내 말을 안 들었으면은 천하 만민이 복을 너에게 네가 받는 것을 못 받을 텐데 나의 말을 너는 지키고 있고 나의 말을 준행하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그와 같은 복을 대신 주어야 되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요셉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시험을 극복했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게 이임하였으나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지만은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한 것은 없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그것은 당신은 자기의 아내이기 때문에 나에게 금했으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내가 보디발에게 죄짓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의 보디발의 아내에게 내가 죄짓는 것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득죄하리까. 나는 감옥에 들어가서 3년 사는 한이 있어도 그런 일은 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자청해서 의를 행하기 위하여 감옥행을 본인이 선택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욥은 또한 인내함으로 시험을 극복합니다. 욥기 2장 말씀을 제가 찾아서 봉독을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2장 1절부터 보니까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가로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세상에는 욥 같은 자가 없느니라. 세상에는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는 걸 보아라. 네가 까닭없이 그에게 징계를 내려서 재앙을 내리게 해도 그가 입술로 범죄한 것이 아니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아야 합당합니다 하고 그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또 2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그 마누라가 그랬습니다. 9절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열 자녀를 데려가 버리고 아들 7에다 딸 3이죠. 재산을 다 가져가 버리고 몸에서 전체 악창이 나서 죽게 되어 버렸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섬기겠다고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킨다고 말하고 있느냐. 이 욥은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 같도다. 어째서 그대는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다 가져갔고 너도 죽이고 나도 데려갔다 해도 어차피 이 땅에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느냐. 어찌 그대는 그렇게 멍청한 여자같이 말하지 않고 어리석은 여자같이 그렇게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느냐. 복을 받았다면은 재앙도 우리가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믿음으로 시험을 극복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다니엘 3장 16절부터 20절을 제가 읽어야 되겠는데요. 사실 그냥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거기 말씀해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요구했지요. 너희가 금시상에 절하지 아니하면은 너희를 저 극렬히 타는 불에다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에다가 집어넣어서 너희를 태워 죽이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다 하여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겠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불에서 타서 죽는 한이 있어도 당신들의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차라리 풀무불로 들어갔지만은 왕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불에다 넣은 사람은 세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이가 네 사람이 풀무불에서 뛰어다니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환난 가운데 같이 계십니다.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극도한 그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자녀가 생명이 5분에 끝일지 10분에 끝일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부모가 그 자녀를 돌보지 않고 떠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내 자녀가 살아나기를 원해서 어려움이 극심할수록 부모는 그 자녀 곁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타지도 않고 그을린 냄새도 없었고 머리털도 하나 상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욥의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야고보 5장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우리는 이사야처럼 나무톱으로 켜 죽인 거 못 견뎌. 또 에레미야처럼 돌로 맞아 죽는 거 못 견뎌. 이렇게 말하지 말고 선지자들이 고난과 오래 참음에 너희는 그것이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너희도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다니 견디고 참고 그것을 이겨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더 아름다운 딸들을 줬고 그전보다 더 배나 큰 축복을 주었고 하나님이 더 건강하게 하셨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 연단이 정말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의 지름길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연단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지금 어려움이 밀려오고 있는데도 내 육신이 힘드니까 기도하지 못하겠다. 어려움이 지금 내 문 앞에 닥쳐오고 있는데도 나는 별일이 없을 것이다. 이래서 기도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라는 겁니다. 요한에슬레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나라는 무릎으로 올라가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기도로 하늘나라는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우리가 교제하고 걸어서 우리가 잘 아는 주와 더불어 걸어서 에녹은 하늘나라까지 걸어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카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땅에서 비상한 기도를 올릴 때는 하늘나라에 전 사이렌이 울린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주여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알아낼 때 하늘나라가 비상체제로 들어간답니다. 그것이 여러분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거룩하다 찬양하던 그 찬양을 하나님이 멈춰라 그럽니다. 지금 땅에서 금향료의 기도가 항아리에 담아서 지금 올라오고 있으니까 너희들의 찬양을 멈춰라 그럽니다. 왜? 찬양 소리 듣고 계시다가 기도 소리 놓칠까 봐 하나님이.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늘나라에는 비상벨이 울린다. 지금 땅에서 급한 지금 119 아니면 지금 비상 사이렌이 울리고 있는데 빨리 거기서 무슨 요청이 왔는지 천사들을 배치한다든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도움을 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존 낙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영국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영국 메리 여왕은 떨었다고 간증한 것을 들었답니다. 존 낙서가 이 밤에 기도한다면 나는 침상에서 잘 수가 없지. 여왕이면 여러분 나라의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위력을 알았으면 여왕은 침상에서 부들부들 떨었답니다. 이 밤에 무슨 기도를 할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기도의 이력은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또한 에레미야 33장 3절에 잘하는 말씀이지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에도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에레미야 27장 12절부터 13절에도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겠습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순종하고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순종 안 해도 된다는 거, 복종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사단의 우리가 언어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또 주 안에서는 넉넉히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시험은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시고 있습니다. 축복을 주시려고 또 우리를 흔들어 보고 계십니다. 근량을 하나님이 저울에 올려놓고 또 달아보십니다. 몇 근이나 나가겠는가? 얼마나 무게의 축복을 줘도 감당하겠는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겠는가? 신앙이 나태해지겠는가? 교만해지겠는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겠는가? 근량을 흔들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음을 알고 신앙의 선인들처럼 극복하면서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의 보상은 장차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실 그 보상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대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지 비교가 할 수 없다는 말을 우리는 항상 머리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이것을 통과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은 하나님이 비교도 안 된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형편에서 이와 같이 시험을 이겨내자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선진들의 믿음과 또 우리에게 와지는 우리를 단련시키는 연단과 또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량까지 이룰 수 있기를 이 말씀을 통하여 간절히 축원합니다.